7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인생.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천지인 이런 시대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관계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모든 사람을 위한 인생. 그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온다고 해도 쉼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그런 인생.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일까. 이런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기도로 기도하는 자들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잘못된 교훈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만 중심에 놓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만, 바른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복음은 끝없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마음을 열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것도 모든 기도를 다 사용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기도.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내용이지요. 그럼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도무지 생각만 해도 마음 가운데 복잡해지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생각조차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까지도 내 기도의 안으로 품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밝혀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참 선하게 여기시고 받으실 때 참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기도를 드릴 때에 왜 그 기도를 선하게 여기시고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느냐? 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나라만, 어떤 특정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들만 예수를 믿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복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하신다 하는 특권의식과 하나님은 우리만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하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살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자까지 내오실 정도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죄로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를 일관된 선언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 어떤 특권의식이나 선민사상에 빠지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기도를 드려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복음이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판단하여 어떤 사람들을 울타리 밖으로 제쳐놓는 것들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누구라도 내 울타리 안으로 받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신다, 이런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진리가 절대로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 그 모든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인종이나 혹은 어떤 특정한 계층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계층에게 활짝 열려있는 구원이라는 점에서 모든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나 다 언제나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맞든지 안 맞는지, 나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전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기도를 드려야 된다. 구원받을 것 같은 사람,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 함부로 네가 속단하여 판단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 네가 싫어하는 사람 정확하게 나누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사람, 나를 해롭게 할 사람, 나를 유익하게 할 사람, 이런 것들을 한정 지어 놓지 말고 그 누구도 배제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선하고 받으실 때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왜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이 5절 말씀이요, 1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전체 문맥 가운데 속에 얼마나 특별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단락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표현은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 잘 보세요. 이 짧은 구절에 1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으니. 바울이요 모든 하면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딱 여기 5절 말씀 보면 하나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신 중보자도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든이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하다가 5절에 오게 되어 좀 딱 좁혀서 하나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기에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분은 단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도 되시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에 들어오도록 기도해야 된다.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특별한 민족이나 나라나 인종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성도된 너희들도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에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중보자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중보자를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얼마나 거듭거듭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아주 분명히 선포하지요. 이스라엘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사야서 45장을 보더라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으로 오면 더욱 명확하게 말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말씀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갖 이름을 다 붙여놓고 다양한 신들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한 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성경의 명백한 선언인 거예요.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온갖 이름을 다 붙여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놓고 모든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면서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상이라는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거듭거듭 권면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교 역시도 하나님 여호와가 한 분이시다 주장하지요. 이슬람도 알라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주장하는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그것이 5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여기까지는 여러분 말하는 종교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시는 한 분 중보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한 분 하나님께 아뢰는 중보자, 한 분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중보자는 한 분 예수님 밖에 안 계신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로부터 구별하는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유대교도 한 분 하나님을 주장하고 이슬람도 한 분 하나님을 주장하지만 우리 기독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진 않아요. 오직 기독교만이 한 분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딱 서서 중보자가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한 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 역시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선포한 걸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서서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지 않았습니까? 하고 중보하시는데 예수님을 대신할 이는 주실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 한 분 중보자. 이게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한 분이고 중보자도 한 분이고 우리의 고백을 놓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는 기독교는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고,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고, 왜 너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고.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진리를 너무나도 싫어하고 비판하고 반발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그 진리가 너무 배타적 독선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공격하면서 그 대안으로 뭘 말하지요? 상대주의를 내밀어요. 상대주의.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진리도 폭넓게 품어야지, 인정해줘야지. 왜 너희만 진리라고 말하느냐?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냐고. 다 상대적인 것이지. 네하고 나하고 다른데 네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 결정 내리는 것과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 내리는 그 기준이 다른데 엄연히 어떻게 너희들이 말하는 것만 진리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윤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라 하지 마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상대적인 윤리다 라고 말하며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가 있는 것 아니냐. 아무리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셔도 하지 못할 상황들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하지 말라고 말해도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느냐. 모든 윤리마다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화시켜 놓고 나니까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얼마든지 가볍게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적인 윤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시대의 정신은요, 여러분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모든 종교 안에 각자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예수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요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을 믿든지 이슬람이나 불교나 여타 종교가 말하는 구원관을 믿든지 하나를 잘 선택해서 그 종교가 요구하는 신앙과 생활을 신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다 정상에서 같이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게 우리보다 훨씬 더 포용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배타적인 진리가 바로 이 다원주의지요. 이 세상의 기독교를 배타적이고 독선제를 전제를 딱 세워놓고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를 말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 여러분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를 말하게 되면 그 결과는요 틀림없어요. 그냥 각자의 길을 각자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으니까 이 종교는 이 길로 가는 것이고 저 종교는 저 길로 가는 것이고 모두가 다 그냥 각자의 길을 가면 서로에게 일체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주의니까 누가 누구에게 간섭하지 않아요. 그냥 각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그냥 턱 들을 때에는 사람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존중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열매를 보라고요. 다른 사람의 선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대주의를 말하고 다원주의를 말하면서 그냥 각자의 삶을 각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면서 서로의 선택에 조금 더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각 가정에 이런 경향성이 들어왔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 가정의 권위와 질서가 서겠습니까? 아무리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신이 경험하고 깨닫고 아니 자신이 배우고 아니 고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건 아니지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상대적이니까. 아버지가 보는 세상하고 내가 보는 세상이 다르니까. 아버지가 살았던 세상 가운데 나 때는 이런 거 하면 싫어하고 귀를 막고 하고서 그냥 꼰대 소리 붙이게 많은 거.
여러분 그것이 가정의 전반적인 보편적인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를 말을 해요? 아버지는 아버지 삶을 사는 것이고 애들은 애들 삶을 사는 것이고 그 가정의 권위와 질서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각자 사는 것이지요. 그게 존중입니까? 그게 정말 포용입니까? 아니요. 모든 인생들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의 또 다른 표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혹은 무책임이지요. 다 서로가 각자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 각자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어느 누구도 상대방의 삶에 아무리 사랑해도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도 잘 보셔야 됩니다. 한 분 하나님을 말하고 한 분 중보자를 말하는데 그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체 문맥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삶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는다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한 분 하나님 만나야지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고집스러우니까 그 영혼 놓고 무엇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한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정말 한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니 포용해야 되니 하면서 그냥 내버려둘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뭐가 달라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너의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라. 그 사람이 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한 영혼도 포기하지 말고 너 구원받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다 끌어안아서 그 가운데 정말 제대로 사랑하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와 다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울타리 밖에 있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울타리 안으로 다 받아서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구의 기도를 드리라. 여러분 상대주의나 다원주의가 일견 그럴듯하게 들리십니까? 근데 거기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여도요.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봐야 돼요.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훈을 선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 이성에 호소하는 것처럼 그것이 정말 포용적인 것처럼 단지 이성적인 것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지각 자체가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주의나 다원주의나 내가 아무리 지적으로 동의가 되는 면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바른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 거라고요. 이 시대의 패역한 정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배타적이라고 독선적으로 함부로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이 결정적인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에 우리도 모든 사람을 배제하지 않고 우리 기도의 그 울타리 안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 생명의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절대로 각자 알아서 잘 선택해서 가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진짜 사랑의 열매가 이 가운데 맺혀지는 거예요. 아무리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는 비난을 숱하게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라는 이 진리 우리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그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기에.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다는 거,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입을 다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 다른 길을 선택하여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 하고 가는데 그렇게 선택하러 가라고 그냥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손발을 다 걷어들고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날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가는 그 사람들 가서 아니라고, 이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이리로 옮겨드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생명의 배를 타고 구원의 방주를 타고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손을 넓게 뻗어서 한 사람을 더 건져서 그 배에 태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당연한 사랑의 표현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아멘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그분에게 인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어리석게도요,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이 말은 믿지만 이 말은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한 말씀이라도 내가 제대로 온전히 믿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말씀은 다 믿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딱 열리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어떤 설명도 없어요. 그 어떤 이성적인 논리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내가 아멘 하고 믿게 되어지면 그 뒤로 성경들을 계속 읽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난 믿지만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난 이거 못 믿겠어. 이게 되어집니까?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모든 창조하신 거 하나님 믿는데 그깟 그거 하나 못하겠는가? 아니 그분이 물 위를 걷지를 못하겠는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의 질서를 우리에게 부여해 놓고 그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창조하신 이게 그 질서를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왜 물 위를 못 걸으시나? 그분이 왜 돌멩이로 떡을 못 만드시나?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를 제대로 믿게 되어지면 모든 말씀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을 수 있는데 이 말씀 못 믿는다는 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잘 알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이걸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복음 증거의 사명도 우리는 동시에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의 패역한 정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배타적이라고 독순으로 함부로 말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고 사는 이 생명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여는 거예요. 아무리 배타적이고 독선전한 비난을 숱하게 받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 향해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분 하나님께로 한 분 중보자를 통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하십시오. 이 복음 꼭 전하십시오.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왜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해줍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딱 두 가지로 말해주는 거예요. 먼저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왜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고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느냐?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잘 보십시오. 이슬람교에도요, 마호멧과 같은 출중한 선지자가 있었지만 마호멧은 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불교도요, 석가모니와 같은 출중한 창시자가 있었지만 그를 신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아요. 단지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람인 그가 어느 날 그냥 깨닫기만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사셨지만 그분은 완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됨과 하나님됨이 몇 퍼센트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혼돈되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후대에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진리예요, 진리.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120명의 성도들이요, 마가 요한 다락방에 있다가 하늘로부터 불처럼 임하는 성령에 감동되어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뒤에 남아있는 120명의 그 성도들이요, 그 어린 핏덩이 같은 교회 시대 때부터 생명을 걸고 보존했는 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 진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 사이에 서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신이 완전한 인간이기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을 33년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 중에 태어난 것을 아시고, 죄 중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수많은 한계와 모순과 약점이 있는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얼마든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지요.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이시기에 나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단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희가 당했던 모든 고난을 직접 경험해서 아시는 분이라서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서서 야,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여러 번 말해줬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분이 참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인생들이 사는 것들을 친히 경험하셔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한계가 무엇이고 모순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중보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들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거기다 교만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 인생의 중보자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내 죄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저런 죄의 유혹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어림도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안 먹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인생의 한계와 모순덩어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죄가 인생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망가져 있다는 사실, 그걸 모르는 것이지요.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죄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 역시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그것은 인생들 안에 있는 악한 본성과 그 본성이 만들어낸 죄가 만들어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각양 좋은 것들을 내게 흘려내 주셔야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기고 버티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저 중보자 없이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내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났어요, 이렇게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우리가 나가지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늘 죄를 물 먹듯이 밥 먹듯이 짓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중보자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각양 좋은 것들을 구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 내세라고 하는 것, 중보자 없이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 어림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변호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악한 사단 마귀가 내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들춰내고 있는데, 이 내가 세상에 살 때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몰래 죄 지은 거, 잘 감춰 놓은 거, 여러분 그래서도 하나님도 모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시고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무소부재 전지하심, 우리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만 아니라 내 속 안에 중심에까지 다 들여다보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사람들에게 잘 숨겨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악한 사단마귀도 영물이지요. 그럼 다 알아서 내가 지금 모든 죄를 하나하나 다 들춰내는데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맞으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일만 딱 남아있는데, 그때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서서 어떻게 해주시지요? 지금 저 마귀가 하는 말 다 맞다고, 저 사람이 정말 그 죄 지었다고, 그런데 아버지 내가 그 죄값을 대신 치르지 않았냐고. 죄의 싹은 사망 맞지만 내가 저 사람 대신해서 죽지 않았냐고. 저 사람이 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죄값을 하나님이 이미 사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그분이 또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일평생 여러분이 지지해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변호해 줄 수 있어요? 죄인이 죄인은 무슨 변호하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 주시고,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사랑을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이신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너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지. 다른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 한시도 잊지 않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말은 대신하여 죄를 속해주는 희생제물, 대신하여 죄를 속해주는 희생제물, 그게 대속물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요 다른 종교들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셔요.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다른지 잘 보십시오. 다른 종교들을 보면 석가모니든 마호메시든 전부가 다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의 가르침과 삶이요 핵심이에요.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의 가르침과 삶이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게 핵심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너무너무 탁월하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삶도 너무너무 훌륭한 것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분이 아무리 탁월하게 가르쳐 주셔도 문제가 뭐지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죄 가운데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혀 있어서 아무리 탁월한 가르침을 주셔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훌륭한 삶을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그분의 삶을 본받고 싶어도 본받아주지가 않아요.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기 이전에, 그 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번 더 태어나지 아니하면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말했어요.
어떤 계명이 정말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계명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받냐고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저렇게 살면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나처럼 살기만 하면 된다고 보여주시기만 그친 것들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아무리 본받고 싶은 훌륭한 삶을 보아도 아무리 탁월한 가르침이 있어도 그들을 들을 수가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본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야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주님의 그 탁월한 삶을 비로소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을 내게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조명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보여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듭난 심령이 내주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올 수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 그분의 다스림과 그 인도하심이 있을 때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싶을 때 그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어서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우리 인생 안 바뀝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삶을 보고 따라하고 싶어도 안 따라지는 거예요. 죄가 인생들 안에 들어온 이후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그게 우리들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따라 살고 싶어도 따라 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어주시사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로 죽어주시는 거예요. 대속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그 속죄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내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내가 정말 본받고 싶은 그 주님의 삶을 조금이나마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다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게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죄 문제만 생각하지만 그게 복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그게 복음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굳이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날 그냥 혜성처럼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올라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 또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어린아기로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33년 동안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왜 굳이 어린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해서 거치고 십자가에 오르셨겠는가?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더 원천적인 이유가 있어요. 원천적인 이유.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인데,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 우리 주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을 어기는 게 죄잖아요. 맨 처음에 죄가 들어왔을 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절대로 먹지 마라.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마라. 이걸 먹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 말씀을 무시하고 그 가운데 그것을 먹은 거. 그게 죄의 시작 아닙니까? 그때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 그게 죄인 거예요. 반대로 의는 뭐예요? 의. 천국에는 의로운 사람만 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의가 뭐냐? 그것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원래 의도하신 대로 온전히 살아내는 것, 이루어내는 것, 그게 바로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 그런 면에서 죄와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와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 땅에 사시는 모든 자신의 생애로 다 성취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고난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의를 이루신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서 거듭거듭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담긴 그분의 율법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그 율법을 지킨 것처럼 말씀대로 산 것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온전히 그 율법을 지킨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는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있을 때에도요 그 가운데 100% 완전하지가 않아요. 선을 행하면서도 못된 것을 은밀히 품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처럼 뭔가 행위만 하고 안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마음 중심까지도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마음에 정확하게 합하고 있는가 이거 따져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그한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거스리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만홀히 여기는 우리의 거듭되고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원천적인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시고 다 이루어내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에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순종해 주신 것을 근거로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참된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맨 마지막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만 얘기하면 복음의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의 문제 거기까지 얘기해야 복음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저 예수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고 한다.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율법의 육을 다 이루어서 의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단 한 번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을요 내 대신 다 순종해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게 되었지만 이게 바로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라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깨뜨리고 불순종해서 지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다 지시고 죽어주시는 거예요. 대속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내가 그분을 구주로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그분에게 다 전가되어서 그분이 그 죄를 다 지고 내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죄의 전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서 다 이루어놓으신 그 의가 나같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죄인에게 거저 옮겨지는 의의 전가. 그래서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 같은 엉터리들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다른 방식은 그 어떤 종교에도 그 어떤 윤리와 도덕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계신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영광스러운 복음이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절대로 배타적이나 독선적인 게 아니지요. 이 방법 외에는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적용 부분이에요. 적용.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복음은 모든 사람들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자신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합니까? 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한 분 하나님, 한 분 중보자 앞으로 나와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정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한글 성경을 보면 명확하지 않지만 원문으로 보면 명확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내가 전파하는 자가 되었고, 두 번째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세 번째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 세 가지로 적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요 오늘 우리 시대에서 듣지 말고 그 당시 그 시대에서 한번 들어보셔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빌립보 3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방인족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한마디로 바울은 내가 정통 유대인이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특권 의식과 선민 사상이 뼛속까지 찌들어 있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깨달은 진리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신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게,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겠어요? 바울이요 이 디모데전서를 쓰던 시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봤느냐? 지옥의 땔감으로 봤어요. 지옥의 땔감. 지옥불은 계속 타야 되는데 땔감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땔감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죽으면 다 땔감으로 지옥불에 넣어도 지옥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런 시대에 바울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나는 이방인들의 선생이요 그들을 위한 사도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을 깨달았기에,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 줄을 깨달았기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깨달았기에 나는 이방인의 스승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다. 정말 그 당시로 생각하면 혁명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자신에게 그 사실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지옥의 땔감으로 맞고 사람 취급이 아니라 개 취급받던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내가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뭔가 근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뭔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 모범이 되는 평판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 사람의 친구라고, 나 그 사람 안다고, 그 사람을 같이 일하는 동료라고, 아니 내가 그 사람의 멘토라고 말하는 거 너무나도 자부하고 자랑하고 싶지만,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엮이고 싶지 아니하고 모든 생각만 하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속에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어울릴 수 있냐고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의 동료라고, 친구라고, 스승이라고,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교는 어떻게 사람들을 갖다 분류했습니까? 이 여자는 창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저 남자는 세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전부가 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의 복음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런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소외받고 공동체 울타리 밖으로 쫓겨났던 세리와 창기들이 주님 곁으로 몰려들어요. 우리 주님, 저 예수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같이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교제해요. 그리고 그 세리와 그 창기들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던지 아무 관계없이, 아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대성물이 되는 예수님 때문에, 유일하고 한 분밖에 가능하지 않은 참 중보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든지 너는 안 된다고 거절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의 진리들은요, 우리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땅 끝까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아무리 형편없어 보이는 지옥의 땔감처럼 보이는 사람이든지 개 취급하는 사람이든지 거기까지 흘러가야 되는 복음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적용해 볼게요. 이 진리를 깨닫고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소개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 진리를 똑같이 깨달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그러면 이 땅을 살아야 되겠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기도를 드리며 살아야지요.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말아야지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할 수만 있으면 증거해야지요. 이 사람이 교회에 힘이 될지 짐이 될지, 이 사람을 내가 알고 교제하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되어질지, 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내게 붙여서 한 몸을 이루어야지요. 내가 3터와 1터에서 만나는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을 위한 인생으로,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합당한 교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진리에 합당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일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답게, 모든 사람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성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믿는 성도들답게,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기도를 드리는 그 성도들답게 이 세상의 모든 차별을 이곳에서 무력화시켜야죠. 어느 누가 전문을 열고 들어오든지 그 어떤 차별이나 편견도 없이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받아서 한 몸을 이루어야지. 그게 복음에 합당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낙인을 그 사람에게 찍어 놓았든지 그런 것들 다 무력화시키면서 모든 사람의 중보자와 대성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내고, 나와 맞든지 안 맞든지 호불호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게 되어서는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이 묻어나는 영광이 이곳에 있기를 정말 원하는 거예요. 교회만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꼭 되어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인생이 꼭 되어주셔야 합니다. 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17년 하다 보니까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압니다. 웬만한 건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제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할 때 제가, 집사님, 제가 실명까지 되면서 이분하고 이제 빨리 화해하십시오. 실명되면서 저분하고 이제 교제하십시오. 하나 되면 이루십시오. 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들으면서 그저 교회가 모든 차별과 편견 무력화시켜야 된다, 모든 울타리 다 치워버리고 다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다른 사람이면 말하지 말고 내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들어야죠. 내가 과연 모든 사람을 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나하고 맞는 사람들만 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지 따져봐야지요. 예, 물론 사람들마다 그 가운데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웬만하면 함께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그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세리와 창기와 함께 앉아서 그 다른 그 모든 그런 모욕성 비난을 받으면서도 함께 식사하며 그들에게 생명을 열어주었던 그 주님 닮아가는 모습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가운데 속에 이런저런 울타리를 쳐놓고 사람을 가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해가 될 사람, 우리 교회에 득이 될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반하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답게,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기도들을 부름받고 있는 성도들답게, 누군가가 정말 마음에 안 맞아서 내 울타리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싶으면 그 사람 놓고서 정죄하지 마시고 나를 놓고 기도해야죠. 그 사람도 내 울타리에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마음 더 담게 해주십시오. 나를 놓고 기도해야지. 왜 복음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 사람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게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그 어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든지 내게 와서
그 사람이 치유함을 얻고 그 어떤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든지 내게 와서 그 부분이 채움을 받고 이 세상에서 차별을 받고 소외받은 상처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와서 그 인생의 존귀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 여러분 꼭 되어주십시오. 그저 말로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저 말로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자와 대속물 되시는 분이라고 그저 말로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내게 와서 그 사람의 지친 영육의 쉼을 얻고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부족함과 모자람이 정말 나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위한 인생으로 나를 내어주는 정말 가치 있고 고상하고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날 입으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유일하게 예수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 한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울타리를 쳐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다시 복음 앞에 세워놓고 그 가운데 속에 나를 쳐서 깨뜨리며 모든 사람 하나님 내게 보내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